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측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기다 목숨을 걸읍시다. 예, 그래요. 자, 목숨을 걸자고 했는데 목숨 귀중한 것이지요. 예, 귀중합니다. 참 귀중하지요. 백신을 전에 맞으라고 했더니 안 맞는데요. 그래서 왜 안 맞느냐 그랬더니 죽을까 봐. 근데 지금은 살라고 맞죠. 안 맞는 사람 없죠. 처음에는 죽을까 봐 안 맞는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죽을까 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요. 목숨이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면 물론 나눠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이 목숨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옛날에는 경찰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소방공무원을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엊그제 쇼핑 돌아가셨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더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요? 노인들이에요. 다 살았다. 그래, 이 목숨을 건 사람들, 우리나라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을 위해서 기념하는 날. 엊그제 금요일은 6.25 50년 5월 25일 날 새벽 4시에 김일성이 탱크를 400여 대 몰고 남한을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피하게 났고 목숨이 죽었고 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당했죠. 지금 나라를 위해 죽으라고 하면 과연 죽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비웃고 흉보기까지 하고 어떤 분은 해외로 도망가죠. 그래요. 생명은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지켜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를 이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성경에 나라 목표에 목숨을 건 역사이고 성경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기록이고 성경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도한 자들의 행전이고 성경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의 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요, 기록이며 행전이고 일기다. 성경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목표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절망을 노래하고
질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이 있고 부흥의 역사가 계속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부흥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부흥한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스페인의 코르테즈 장군은 멕시코를 정복할 꿈을 갖고 11척의 배에 700명의 병사를 태웠습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로 멕시코를 정복한다는 것은 보통 각오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코르테즈 장군은 비장한 각오로 멕시코의 베라크루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순박한 양이 호랭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코르테즈 장군은 육지에 상륙하자마자 부하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11척의 배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700명의 군사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는 더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 왜? 타고 온 배를 다 불살라 버렸으니. 사는 길은 오직 싸워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병사는 눈에 불이 붙은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는 싸워서 죽여야 되거든요. 눈을 불을 붙이고 이를 악물고 싸워서 그 전쟁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출발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왕은 자기 아들을 최전방에 나가 싸우게 했습니다. 목숨을 건 전쟁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일본이 청나라와 함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사성 장군인 노기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모두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하다가 둘 다 전사했습니다. 노기 장군의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아니, 아들들을 전쟁에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노기 장군이 말하기를 내 아들이 귀하면 남의 아들도 귀하지 않는가? 이렇게 목숨을 건 사람들이 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죠.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일이든지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너 죽고 나 살자는 사람은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사람 좀 무섭죠. 너도 죽고 나도 죽다니까. 그런데 너 살고 나 죽지 않은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목사님 왜 그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역설적인 말씀이죠. 너 살고 나 죽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생명을 걸면 승리합니다. 장난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리벌버 권총이 있는데 총알이 6개 들어갑니다. 거기다 하나만 넣고 쫙 굴려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얹어놓고 쏩니다. 6분의 1 걸리면 죽는 거죠. 또 생명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누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 같은 그런 공포 속에 떨었습니다. 견딜 수 없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유대인 예언자가 말을 했습니다. 예언, 아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내가 언제 죽을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 예언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죽을 때 유대인들이 당신의 유대인들의 축제일에 죽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축제일에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언제 몇 월 며칠 날 죽는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 예언자가 대답하기를 그날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신이 죽는 날에 유대인들의 축제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미친 듯이 목숨을 걸고 수많은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인가 목숨을 건 사람들의 기록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에 목숨을 걸었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4가지. 첫 번째, 목숨과 나라와 목표를 두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 같이 나라와 목표에 목숨을 걸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자들이 많이 있죠. 말하라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순신, 유관순, 윤봉골, 안중길, 또 6.25에 참여한 수많은 군인들. 또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다 죽었죠. 순교했죠. 스데반도 순교했죠. 우리나라의 주기철, 또한 손양원, 민경중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목표는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열심으로 목표를 가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능률적으로 잘 해나갑니다.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결과도 분명하지 못합니다. 식당 가셔서 뭐 잡수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거나 주시오? 그런 사람이 힘들어요. 아무거나가 뭐예요? 아무거나. 물론 대답은 편하죠. 그러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다. 목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폴 마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나를 이끌어간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마치고 그렇게 애타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 눈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한 200만 명이. 그때 배도 없고 그렇다고 수영할 수도 없고 200만 명이 어떻게 수영해서 가? 수영도 못하고 400년 동안 그리던 꿈의 땅, 그들은 흥분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는 홍수철이라 물이 범람해서 누구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메고 그 범람하는 물을 건너가라고, 무조건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4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목숨을 무릅쓰고 죽게 하면 까무치기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래서 명령에 무릅쓰고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았습니다. 들어갈 때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법궤를 맨 사람들이 들어갈 때 발목 위에 무릎 아래에 찰 때까지 물이 가만히 있다가 발목 위에 차니까 그 물이 쫙 갈라져서 길이 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목표에 생명을 건 믿음의 행동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200만 명이 건널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을 건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아, 목숨을 걸고 사회 정의를 외친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가 책을 쓴 이유는 헨리 8세의 왕이 얼마나 그 정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백성들을, 그뿐만 아니라 이혼을 13번이나 했어요. 얼마나 포악한 정치를 했니. 그래서 그때 왕을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사람이요, 왕한테. 그래서 왕을 모욕했다고 해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 단두대를 만들어 놓고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목을 자를 사람이 선정되었고 수건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하려고 누워있는 그 무어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수건을 써서 누구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선생님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제가 문지기로 있었었고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에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선생님을 죽이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때 토마스 모어가 말하기를, 그런 말 말고 빨리 나를 죽이시오. 그러면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그래서 부담을 안 가지고 이 사형수가 무어가 토마스 모어가 그 죽이는 사람에게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교하는 자, 죽는 자, 목숨을 거는 자, 후대 사람들이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숨을 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평화, 행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또한 목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살 뿐만 아니라 또한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유지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건 사람. 예,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자기 신상을 금일성 동상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팔과 수금, 각종 악기를 울릴 때에 엎드려 절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빨간 풀무불에 집어넣어 태워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아까워서 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나팔을 불고 아무리 요란한 음악 소리가 나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청년은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었지만서도 절하지 아니하므로 끌려와서 세 명이 왕 앞에 아련했습니다.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아끼는데 왜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절을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때에 세 청년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불못불에서 능히 내어놓을 것이고 또한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뭐 화가 나니, 그래?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청년들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평소에 7배나 더 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이 세 청년을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보니까 불 속에 분명히 세 청년을 집어넣었는데 네 청년이 불 속에서 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빨간 불 속에서. 그런데 네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꺼내보았더니 세 청년이 4명이었었는데 불 속에 4명이었으니 꺼내보니까 다시 3명이었고 이상하게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불냄새도 없었습니다. 왕이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에게 더욱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높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이 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서 살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한의 제자였고 친구였던 폴리갑, 서문학교의 감독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에 붙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먼저 그리스도를 욕하면 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86세 된 이 폴리갑이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었고 또한 섬겨왔고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예수님을 목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총독이 다시 친절하게 권면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나이를 존경합니다. 한 번만, 나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놔주겠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들, 다 같이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 아까도 전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 다른 말로 말하면 다니엘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 예. 그러나 특별히 다니엘, 바벨론의 르브갓네살 왕이 죽고 이제 다리오 왕이 변했습니다. 바꿔졌습니다. 포로를 데리고 온 이스라엘의 똑똑하고 총명해서 왕은 이 다니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이날의 방백들과 총리들이 시기 질투했습니다. 아니 이방에서 데려온 청년을 그렇게 왕이 사랑하느냐고 질투해.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총리들이. 그래서 다니엘을 유심히 보았더니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매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나 잘됐다. 그래서 총리들이 모의를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을 하면은 또 기도를 하면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 넣기로 이제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다리오 왕이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찍은 규례를 온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서는 가만히 이제 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날도 변함없이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변함없이 집으로 가더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물불 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총리들이 그 다니엘을 붙잡아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이 다니엘이 조서를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서를 써서 온 국민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천사를 파송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했고 그는 살아났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를 축복하면서 그를 총리로 임명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지금도 가장 바라는 것은 목회 초기에 기도의 영을 찾고 싶습니다. 그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 초기에는 항상 심야 기도를 했고, 그리고 삼각산에 지금은 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산에 들어가서 나무 뿔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 한 4년 동안 기도한 것이 지금도 목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놀라운 기도의 영이 다시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곳에 오기 1년 전에 당진의 송산 산목교회 한명석 목사님 교회 1월 달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김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점심에 아주 비싼 회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싼 애를 왜 사주시냐고, 이렇게, 왜 쓸데없는데 돈을 쓰냐고.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저희 남편이 2년 전에 당진시의 농협협동조합장으로 나왔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왜 떨어진지 아십니까?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르냐? 잘 모르겠다고. 그 남편이 지금 오늘 왔습니까? 붕에 왔습니까? 안 왔대요. 잘 안 다닌대요. 그러니까 떨어졌지. 왜냐하면 당진시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뭐 지금도 그래요. 한 4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6명이면 4명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모내기 할 때, 지금 뭐 다 기계로 하지만, 모내기 할 때요, 예수 안 믿으면 모내기도 못했다고 그래요. 품앗이도 못해. 왜? 주일날 다 쉬니까. 그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를 안 믿으니 조합장이 되겠어? 그 사람들이 찍어 죽었어?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당정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짐을 했죠. 교회 열심히 다니시오. 교회 안 다니니까 떨어진 거예요. 여기는 교회 안 다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시라고.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해줬더니 그가 너무 기뻐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오, 우리 권사님. 그러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왔어요. 한 2달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한명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요? 조합장 되시오. 그래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누가?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하고 이제 돌아오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형님이 20년 동안 별러가지고 이제 너는 보라. 그러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위결이 될 정도로 그래도 장애가 될 정도로 있었지만서도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를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 다 같이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건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여서 하면서 에베소에 갔습니다. 이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배반자로 여기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마지막 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장한 각오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건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올인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전도지를 하루에 7장씩 뿌리기로 소원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열심으로 전도해서 해마다 100여 명씩 결신자를 낳아서 전도의 상을 받고 또한 전국에 불러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갈피에 전도할 이름을 적고 그것을 3년 동안 기도했더니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 집에 찾아가서 이 얘기만 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1년간 십자가만 문 앞에 십자가만 긋고 왔는데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성경은 나라와 목표에 목숨을 건 사람들의 역사이고 성경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기록부이고 성경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도한 기도자들의 행전이고 성경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100세 난 아들 정말 죽이려고 데려갔습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기절했대. 기절. 이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많이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신앙을 지키시고 또한 희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